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움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때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혀 선함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는? 초기에는. 그 고통이 어떻게 선함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많은 정보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도 중요한데 첫 번째 오늘 얘기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정보와 지식보다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함께 볼까요? 이 제자들에게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장면이나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장면인데,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사도행전, 목요일 본문이에요. 목요일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어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내용이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결박과 환난이 어디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기다린대 라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내용이 누구에게도 임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자들에게도 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정보가 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4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보도 있어요. 정보가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정보와 지식보다 사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내용이었고 제자들도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죠. 자, 그리고 빌립 집에 이제 머물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10절 밑줄 거둘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다, 저녁에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했던 자였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들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금을 해다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또 친히 내려와서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아가보가 정확히 본 거예요. 이 띠 임자가 있는데 이 띠 임자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정보, 동일한 정보가 있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자 12절 이 말을 듣고 정보가 그들에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죠? 12절 해석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용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forward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내가 내용을 알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도대체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관계 속에서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엉뚱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나도 그런 꿈을 꿨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너희들에게도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목요일 본문 함께 보시죠.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목요일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어.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는 거 맞아. 그런데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거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과 아가보와 동일한 내용을 지금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 정보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해석은 전혀 다르죠. 신앙은 정보와 지식보다 저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이 그래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해석하죠? 그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짜증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토브라고 그랬죠. 토브라는 말이 뭐죠? 선이에요. 굿, 너무 좋은 거다. 고난당하는 게 너무 좋은 거다. 되게 유익이다, 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해석했길래? 내가 고난당함으로써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뭐다? 이게 나에게 선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이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똥꼬집이 됩니다. 내가 경험해봤고 해봤고 알아봤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죠. 우리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에 딱 경험한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게 패민이건 크로니컬 헝거건
그게 아무튼 뭐 지금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자, 기근이라는 상황을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된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 들어오십시오. 형들하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제안 때문에, 요셉의 그 요청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않아요. 야곱이 끙끙 앓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그냥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 총리인 요셉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끙끙 앓아요. 그러다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주저했을까요? 바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동일하게 기근이 닥쳤는데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겁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끙끙 앓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아, 내가 너 마음 아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거기서 불러낼 거야. 왜냐하면 애굽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가 약속의 땅이죠. 저는요, 뭔가 맞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시면 빛과 소금 교회도 사실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만 떠나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원하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참 중요하고 소중한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빛과 소금 교회마저도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수많은 정보보다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요, 딱 보니까 자기가 리더로 세움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몇 세 때? 80세 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 이제는. 막 이렇게 단어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아니, 너의 그 약함을 나의 함께함, 너의 약함을 나의 임재로 커버할 거야. 아니, 커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약함을 오히려 내가 사용할 거야. 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와 같이 내가 너와 계속 함께할 거야. 여러분들, 이게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수많은 정보에 휩쓸려서 이것들을 버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 맨 마지막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이들이 결국 어디 앞에 딱 엎드립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거예요. 주의 뜻 앞에 이들이 딱 엎드립니다. 그들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어떤 것들을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 속에 있는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이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유함과 은혜와 또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자, 두 번째예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이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근데 해석 아무리 하면 뭐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해석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 해석은 했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 내가 어떻게 저 헌금을 내가 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 내가 어떻게 저 선교사로 나가?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 뭐죠? 사도 바울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야곱 어땠죠?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라고 버틴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죠. 모세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나눔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적용의 나눔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의 나눔이 아니라 나눔의 핵심은 적용의 나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적으로 조금 계속 침체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하고 큐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침체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에서 오는 기쁨과 확신과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머리만 계속 커지니까 머리는 무겁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정죄는 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남편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막 칼이 난무하는, 칼싸움이 벌어지는. 근데 뭘까요? 내가 순종할 때 이 순종에 따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보다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순종이 또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의 정점에 있는 그림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였죠? 어떤 정보였죠?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뭐였죠? 거리끼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어떤 이미지였죠?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보와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정보가 중요합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가혹한 형벌, 이것이 중요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아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십자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도 우리가 수많은 정보에 의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짜증나는 거예요.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 오히려 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쫌생이처럼 좁아지는 겁니다. 말은 십자가인데 왜? 내 안에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접근을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막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오히려 딥니다. 뒤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표정도 맨날 어둡고 맨날 막 오히려 막 사람 정죄하고요. 맞아요. 왜? 내 안에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삶이, 그의 결정이, 그의 걸어가는 삶이 계속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보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단순히 해석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순종해. 그때 모습이 어땠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잘 모릅니다, 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구원했지. 막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매서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여러분들 이것은 십자가의 온전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고요, 또 긍휼함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빛과 소금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확한 우리 삶으로 해석돼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십자가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답답하고 숨 막힌다,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늘 가까이 해도, 그리고 세례와 창녀까지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품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푸근함과 그 어떻게 보면 포용력과 그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해석해낸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하여 그 빛과 소금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보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요, 내가 당하는 불편함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막 감당해내죠. 나는 피곤해서 안 해, 안 가, 안 할 거야.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알지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정확한 해석에 근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은 해석한 대로 순종하죠. 우리 신앙에 때로는 머리가 굉장히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질 때도 있고요, 또 그 예리해진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쪼개는 데에 오히려 우리가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해석된 귀한 복음이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